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복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삼고 수양으로 번제를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니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해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자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자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 여호와 단 위에 피운 불을 그에게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향연으로 증거 귀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이한 속죄 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성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려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와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해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죄한 모든 것을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소 수송아지와 속죄제 수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어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서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하여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그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리라. 그까지. 그 아이들 좀 떠들지 못하겠어요. 아이들 학생, 그 아이들 다 나가라고 학생들. 저 내려가라고. 떠들으려면 그래. 16절 대지는 첫째,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감 1절로 6절. 둘째, 아사셀 염소와 속죄제 드릴 염소 7절로 10절. 셋째, 지성소에서 속죄제를 드려 모든 것을 성결케 할 것 11절로 20. 넷째, 산 염소에게 죄를 지워 광야에 놓을 것 21절로 22절. 다섯째, 지성소에서 나와서 할 뒤처리 23절로 28. 여섯째, 7월 10일을 속죄일로 지킬 것 29절로 34절. 이제 1절 읽어보세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덮개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리니라. 네.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그때 장막으로 했는데 천막으로 했습니다. 중간은 가운데를 막아가지고 두 간으로 만들어서 첫 번째 것은 성소고 다음에 있는 안의 것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지성소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시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갈 때에도 들어가는 순서가 다 있어요. 그 속죄제 피를 가지고야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또 들어가고 이 지성소에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어야 되고 또 속죄제 피를 제물의 피를 가지고야 들어가고 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엄격하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보통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와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 위해서 단번에 속죄제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 드려줄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서 저희 죄를 대속해 줄 것을 상징하느라고 이렇게 지성소에는 누구나 못 들어가게 하고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겠다는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지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수송아지와 수양으로 속죄 지물과 번제물을 삼아야 된답니다.
그 질물의 피를 안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우리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주실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4절 읽어봤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유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예,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라고 그랬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물로 몸을 씻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 속옷, 또 세마포 고이, 또 세마포 띠, 세마포 관, 머리 모자 이걸 다 갖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또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검소하고 거룩하고 이런 옷을 입고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모든 의의를 이루시고 우리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야만 나가고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물로 몸을 씻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자기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검소하고 순진하고 진실함, 검소하고 순진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양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수염소 둘, 번제물로 수양 하나를 취해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질 뽑되 단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단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바치며. 예. 6절에 아론은 먼저 뭘 하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또 자기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위하는 게 첫째고 자기 위해서 제사하는 거, 둘째는 자기 권속을 위해서 속죄하는 게 둘째고 그 다음에 셋째가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뭐의 첫째예요? 네.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게 첫째입니다. 또 자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나갈 수 없는 자인데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될 자인데 죄인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인데 나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생축이 되어주신 송아지와 같이 죽어주신 자기가 예수님을 죽인 줄 알고 회막문에서 송아지를 자기가 잡고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각을 뜨고 게다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피를 뿌리고 자기가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자기가 각을 띄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문인데 내가 예수님을 일으켜 주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일으켜 주겠다. 예수님을 각을 뜨고 가죽 뺏긴 것처럼 내가 십자가 못하게 죽이시고 머리에다 내가 내 죄 때문에 못을 받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힌 걸 알고 그 구속을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남의 죄 보지 말고 자기 죄부터 봐야 된다고.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는 드리지 않고 남의 죄만 보는 사람은 그건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벌써 쫓겨난 사람이에요. 날마다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둘째는 누구에 드리라고요? 자기 권속. 자기 권속들, 자녀나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기 권속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속죄제를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번에 회개할 것은 자기 권속 위해서 제사 드리는 회개와 속죄제와 번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을 시키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침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그런 지물인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번은 누가 뭘 하라고요? 백성을 위해서 하는. 또 자기만 위해서 하면 이기주의가 돼요. 백성의 죄를 위하고 백성의 구원운동을 위하고 백성의 구원운동, 백성의 죄 이거를 위하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기 가족만 구원받으면 안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전도하는 데 힘을 쓰고 교회 세우는 데 모든 일에 협력을 하고 자기 교회만 하지 말고 또 교회 없는 데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해야 돼. 자기 교회 다 해놓고 교회 세우려면 늙어 죽도록 해도 못다 세웁니다. 세상에 일 다 하고 죽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 교회 다 해놓으려면 어른도 없어요. 할 게 또 있어요. 뭘 하나 해놓으면 하게. 예배당 땅 사놓으면 질게나 맞고 지면 또 그다음 부속 건물 지어야 되고 또 그러면 또 다시 증축해야 되고 또 차 사야 되고 처음에 조그만 차 사고 그다음 큰 차 사고 한 개 샀다가 또 2개 사고 10개 사고 늙어 죽도록 해도 못해요. 돈 암만 많아도 못당합니다. 또 기도원은 또 어떤 교회에서는 한 교회에서 기도원을 저기 했는데 30억 원을 매겨서 한대요. 30억 원이면 돈이 얼게 되죠. 1억 원씩 교회 하나 1억 원씩 매겨 들어서 한다고 하면 교회 30개 할 게 그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잘 해놨대요. 거기 갔다 온 사람 우리 기도원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지 않가 좀 잘하려는 거예요. 뭐 30억 이차 잘하지요 뭐. 그건 돈 많으니까 30억 돼서 한 게 뭐 번쩍할 것 같아. 그보다 안 보고 뭐 돈 개 많이 들었는데 뭐 굉장히 잘해놨을 것 같아요. 뭐 어리어리하게 해놓고 전부 다 집도 막 아주 현대식으로 뭐 몇층 빌딩을 재놨을 것 같고 기숙사도 뭐 전부 다 호텔같이 해놨을 것 같고 또 들어가면 전부 수서식 변소 간마당 뭐 또 목욕탕 가서 샤워 쫙쫙 나오고 돈물 나오고 이제 하지 않았겠는가. 30억만 쓰면 얼마나 못하겠지. 또 풀장도 해놨을 거고 금붕어도 기를 거 같고 뭐 30억만 있으면 뭐 좀 마음대로 좀 할 것 같아. 우린 이거 기도원 이건 얼마짜리 못 돼, 지금. 3억짜리도 못 할 것 같아. 그 사람들 그 10분지 1도 못 되네. 근데 그렇게 다 해놓으려면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하겠나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저, 다른 사람 살리는 일 좀 해야 되겠어요. 다른 교회, 개척교회 세우는 일,
선교사 파송하는 일, 다른 사람 백성들 구원하는 일, 그 기도원에 30억 매긴다고 해도 그 얼마나 와서 기도하겠나가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백성들 살리는 일, 교회 세우는 일, 전도하는 일, 이거 중요합니다. 또 거기다 충성을 해야 되겠어요.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제사하는데 수염소 몇 명 가져가라고요? 염소 2마리. 염소 2를 취해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어요. 백성을 위한 그 속죄제물을 2를 가져갔는데 염소 그 2마리를 회막문에 두고 제비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제비를 뽑는데 하나는 어디 드리려고 제비 뽑으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 하나 제비 뽑고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는 제비를 뽑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염소가 여호와께 해당이 되갔는지 여호와를 위하는 게 되갔는지 어느 염소가 아사셀에게 위한 되갔는지 제비를 뽑아서 정하려는 거예요. 근데 아사셀이 뭐인가? 이게 문제예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또 아사셀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또 어디에 있죠? 아사셀에게 그 양을 보낸다. 26절 뭐라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집에 들어올 것이며 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사셀이 뭐인가? 이 아사셀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사셀은 마귀다 하는 해석이다. 마귀.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한 염소는 마귀에게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를 겸해 섬겼다. 그 당시의 사람들. 그런 해석이 있고 또 그 양 이름이 아사셀이다. 양 이름이 아사셀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보내는 양은 그 이름이 아사셀이다. 또 한 가지는 아사셀은 보냈다는 뜻이다. 보냄이 된다는 뜻인데 그 보내는 양이다 하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레위기 가운데 제일 이게 난해구절이라는 게 마도원 목사 그 책에 보면 레위기 중에 제일 난해구절이 이거래요. 아사셀이 뭐냐? 근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또 양의 이름이다. 그런 거 맞아요?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게 문제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아라. 또 아사셀에게 보내라. 아사셀에게 보냈죠? 예? 이자 25절에 아사셀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셀에게 보낸 걸 보면 양 이름은 아니고 또 보냄을 받았다는 보낸 양이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사셀을 위하여 보냈으니까. 그러면 마귀라고 하면 이 성구가 좀 맞습니다. 보냈다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것 뜻은 맞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마귀를 위하여는 맞는데 한 가지 문제는 거기는 마귀에게 양을 하나 제물을 보냈다는 것도 그게 안 맞아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에게 보냈다 하는 건 마귀라고 하면 그 위하여 보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마귀에게 제물을 보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건 그 성경 전체에 안 맞아요. 그러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고 아사셀에게 보낸 건 그건 무엇에 보낸 것이겠는가?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 책을 많이 봐서도 다 이자 그것들이야. 마귀 아니면
보냈다는 거 아니면 양 이름이고 그런 것들. 아사셀이가 뭔가 말이야. 양 이름인가 막 이름인가 아사셀을 위하여 보냈다. 그게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나 봐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세력께 보냈다. 아사세력께 보냈다. 아사세력이 뭐인가 말이야. 아사세력께 보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사셀은 하나님의 공의에게다가 보냈다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한양은 하나님께 드리고 한염사는 하나님의 공의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공의에 줬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건 누구에게 주고 샀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는데 누구에게다 예수의 피를 사느냐. 어떤 목사는 마귀에게 예수의 피를 주고 우리 샀다고 그랬지. 그러다 거기에서 말썽이 생겼다. 장로 하나의 반대가 일어났어. 아니 예수 피를 마귀에게 주고 샀다는 게 말이 됐느냐. 반대가 일어나답니다. 장로 그때 한몫 쓰는 거예요. 장로 대접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목사가 교리를 잘못 가르칠 때 장로가 그때 그걸 말해줄 의무가 있다고. 성경 잘못 가르쳤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가지고 샀다니까 누가 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줬다면 하나님에게 피를 주고 샀다면 말이 되지. 또 마귀에게 줬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 안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공법에다가 예수의 피를 주고 우리를 샀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아사셀 양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아사셀 양도 아사엘에게다가 이 양을 줬다.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공의에 줬다. 아사셀에게 이 예수님을 주고 이 양을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의에다가 이 양을 만족시키고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구속해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거 어디로 움직여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예?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고 그래. 공의 아사셀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면 아사셀에게 줬다. 하나님의 공의에게 줬다. 공의에게 주고 우리를 구속했다.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죄를 전가시켜서 줬지요. 죽이고 누게 줬나 말이야. 어디로 보냈나? 아사셀에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염소 2마리인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보내고 그 양도 우리 죄를 지고 간 겁니다. 2마리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렸고 또 우리 그 죄를 전가받아 가지고 아사셀에게 보내는 자도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아사셀 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읽어보라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루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나 아사셀에게 보내는 양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간 거랍니다. 그것도 내 죄를 지고 간 거고 하나님께 속죄 드리는 것도 내 죄 지고 속죄 드리고 둘 다 우리 죄를 지고 속죄 제물이 됐고 우리 죄를 지고 가서 아사셀로 보냈단 말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속죄 제물 된 양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아사셀 양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이
그럼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는데 둘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죽은 양, 죽은 염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는. 또 안 죽고 살아서 아사셀에게 보낸 거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걸머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의를 이루신 예수님, 의를 완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안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걸 내버렸어요.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끊어버리는데 우리 모든 죄를 보고 예수님은 의를 그때 완성시키고 갖다 붙였어요. 일변 하나님은 끊어버리고 일변 예수님은 의로 갖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연결시켰어요. 의는 죽는 법이 없어요. 죄는 하나님이 끊어버려서 죽이는 거고 의는 이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육신도 죽이고 영혼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예수님이 의가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신구약 성경을 다 지키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순간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완전 복종하는 시간이니까 의가 완성되는 시간인데 의도 죽나가요. 의는 안 죽어요. 죄는 죄를 보고 일본 하나님이 죽이시고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의로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동시에 갖다 붙였어요. 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는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의를 완성시키는 그 찰나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산 양으로서 의를 완성시키면서 갖다가 연결시키면서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겁니다. 아사셀 양은 아사셀에게 보낸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내줬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 죄를 대속해주고 또 예수님이 의를 완성시키면서 생명을 하나님을 끊어버리는데 연결시키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었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는 동시에 아사셀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살아서 제물 자고 죽어서 제물 자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죽음으로 하나님의 죽는 양으로 하나님의 그 속죄제에 드리는 양으로 하나님의 진로를 풀어주셨고 그 다음에 아사셀 양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켜 줬다. 우리 죄를 걸머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의를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를 완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완전 무결한 의인이 돼요.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물러받았기 때문에 전가되어 왔기 때문에 돌려 입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의인이 됐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갈 때는 의인으로 가요. 무슨 의를 가져가요? 예수의 의. 뭐 내 의는 없지만은 내가 행하는 은 없지만은 예수의 의를 가지고 간답니다. 또 내 죄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갈 때 사함을 받는다. 예수의 피를 가져가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를 가져가면은 의인으로서 하늘나라에 정정 당당히 들어간다는
당당히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그랬어. 에베소 3장 12절 보라. 장당고 당당히 들어가지, 자격 미달되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읽어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선다할 자신 있느냐? 나보고 물어봐요. 자신 있다. 뭘 보고 자 성경에 장당고 당당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왜 못 들어가냐? 난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 믿음으로.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내 죄는 다 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피를 예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에 들어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법정적 선언의 의를 우리가 받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은 의라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어떻게? 비둘기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비둘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수단에 새죠, 새. 새 날개에다가 새 두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문둥병 이렇게다 난 다음에 하나 죽여서 피를 내고 산새 날개에다가 그 죽은 새 피를 찍어서 7번 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새는 놔줘라. 그것도 여기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여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계속을 상징하는 것들이 증발함. 그러면 12절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번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강로를 취하여 여호와 반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하게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네. 아론은 저렇게 하라고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워 가지고 그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서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라고 그래. 분향하라고 그랬다. 그 무슨 불을 피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단 위에 있는 불을 그 향로에다 담아다가 피해야 된다고. 근데 아론의 아들은 무슨 그 불이 아니고 다른 불 담아다가 피다가만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단 위에 있는 그 불을 피워다가 그 불을 담아다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은 불, 하나님이 시킨 불,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불, 말씀대로 이루어진 불, 그거를 제사를 드려야지. 딴 걸 갖다가 드리면 말씀에 어긋나는 거지, 말하면. 하나님이 해놓은 게 아닌 거. 그거로 그 향불을 피면 죽어요. 왜 요새 성경에 어긋나는 이 교회, 성경대로 된 교회가 아닌 거, 성경에 어긋나는 이 교회, 종교운동, 그랬던 신비주의나 신신학이나 다 성경에 어긋나요. 또 기독교 사회주의, 그다 성경에 어긋나요. 그건 다른 불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불. 다른 불을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진로하십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에게 성경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 인본주의 쓰고 무슨 성경 안 난 딴 방법을 갖다 하면 그거는 다 잘못된 것이. 하나님이 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성경대로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고, 조마단도 성경대로 돼야 되고, 인본주의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불이에요. 성경 어긋나는 거 하여간 전부 다른 불. 그걸 알아야 돼. 성경 어긋나는 건 전부 다른 불이에요. 그건 가다가 망한다고. 그러면은, 그다음 13절? 13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위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방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방에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목욕을 하고 세마포 옷과 관과 거의가 다 있고, 그 다음에는 속죄지 수송아지의 피와 수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거기 들어가서 먼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피를 다 뿌리고, 거기 들어가서 속죄소 동편에 피를 뿌리란 말이에요. 즐겁게 속죄소를 가위도로 향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는 게, 그 성소를 거룩하게 하라는 게, 성소와 제단 다 속아야 됩니다. 지성소를 속죄하고, 또 제단을 속죄하고, 그 지성소나 제단은 그건 물건인데, 그게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뭘 속죄하겠는가? 그래도 죄인들이 사용하니만큼 속죄해야 된다. 죄인들이 사용하는 제단이여 지성소이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됩니다. 죄인은 인간들을 위하는 그 성소이기 때문에 속죄해야 된다.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자기 죄가 아닌데 어떻게 나무 죄에 위해서 할 수 없잖아요. 벌벌 떨어야 됩니다. 까딱하면 죽어요. 향불 잘못 피워도 죽고, 거기서 제사 잘못 드려도 죽어요. 생명 내놓고 나가는 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하면 죽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한 가지씩 두렵고 떨림으로 피를 뿌리고, 또 피를 제단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또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또 그렇게 하고,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또 뿌리고, 염소의 피를 하나님의 그 복궤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위에도 뿌리라는 거예요. 또 그 앞에도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그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성소를 죄인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되고, 모든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또 회막을 또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병하지 잊지 못할 것이며 예, 지성전에 가서 이제 기다리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 권속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던 자기 처리를 먼저 하고 자기 권속 처리를 둘째 번으로 하고 셋째 번으로 온 족속을 위해서 하려는 거예요. 수신 지혜가 시국 천하지 대본이라 그랬는데 먼저 자기를 수신하고 자기 먼저 닦고 둘째 번은 지혜가 자기 집을 다스리고 셋째 번은 시국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넷째 번이야 온 천하를 평정케 한다고 그랬다. 그 사람들도 그 비슷하게 안 거예요. 한문 하는 사람들도.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 보고 한 게 아닌데. 그거는 하나님이 행하는 이 원리를 보고 알았을 그 원리, 원형리적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이 원리, 자연 원리,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 이 섭리의 원리를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원리가 비슷하다고요. 하는 방법이 내내 같으니까 하나님 하는 방법이. 거기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이 공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는 이 원리 원칙을 보고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가령 죄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거 그렇게 하는다. 죄인은 가만 보니까 죄인이 뭐 계속 망해 나가는 거야. 계속 죄인이 망해 나가는 걸 보니까 죄인은 망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야. 또 선한 사람을 복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은 복준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선한 사람이 전부 복받는, 많은 사람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보고 공자를 한 거예요. 공자의 도는 이 원형리적입니다. 원형리적. 원리원칙. 하나님이 행하는 원리원칙을 보고서 안 거고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공자가. 원리원칙 보고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알았지. 하나님은 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권속의 죄를 그러면 회개하고 정결해야 되고 바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는 구원운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하라고요. 이걸 또 갖다 자기나 하고 남에게만 써먹지 마세요. 집안에 가가지고 여보시오. 자신의 죄부터는 하라고 그랬는데 왜 요새는 안 하고 돌아갑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자신의 죄부터는 정직히 하던 너나 여기서 못하게 돌아가네. 할머니는 뭘 그러십니까? 자신의 죄부터는 정직히 하시오. 성경에 자신의 죄부터는 하라 안 그랬습니까? 이렇게 갖다가 서로 이걸 갖다가 집안에 가서 싸움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그 악한, 그 마귀가 그 집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 역사역은. 자신의 죄부터는 생각하면, 아니, 다른 식구도 보지 말고 자기부터는 봐가지고 회개할 거지. 왜 다른 식구를 보고서 그것다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야. 요 말은 요건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을 말이다. 요건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좋을 말이다. 시누가 들었으면 좋은 말이다. 그거 안 돼. 자기가 드려야지 왜 며느리들이라고 왜 시누들이라고 그래. 자기가 해야지 왜 며느리 하라고 그래 시누 하라고 그러면 이건 그거 악한 일. 자기가 하라는 건 안 하고 요걸 갖다 써먹는 거야. 너가 안 해. 너부터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써먹는 거야. 그거 악한 일이. 그게 마귀의 종이거든. 부채끼리 어떤 일에서 부채끼리 싸우는데 성경 가지고 싸우더래요. 성경 가지고 싸우는 게 괜찮은 거 같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 보고 여보, 성경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보시오. 성경의 남편을 순종을 하는데 왜 순종을 안 합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가지고 싸우면 대판을 하는 게, 이게. 사랑하지 않는 게 무슨 남편이야, 이게. 그냥 시집 잘못 왔다고. 나는 집이 식모살이지, 이게 뭐야, 이게 사랑도 안 하는.
걔 남편은 또, 이 가정에 이게 난 남편 대접도 안 하고 남편 순종하는 건 난 남편도 아니다. 난 하수가는 사람이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갔어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가는데,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부인은 잘 나오는데 영감이 잘 안 나오는 집이요. 가니까, 그래서 마당 쓸고 있는 영감이 하나 있어요. 뭐 영감도 아니에요. 한 40세나 좀 넘은 안간이거든요. 교회에서 신방 왔습니다. 계십니까? 그러니까 들어가 보시고 그래요. 나보고. 그래서 아니 누구십니까? 아내 물어보니까 난 이 집 하수 가는 사람이요. 난 또 진짜 하수 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교인이 있어요. 그냥 가서 그 마당에 마당 쓴 분 누군가 자기 농감이라는 거예요. 영감이 왜 하수 가는 사람을 그랬까느냐 아내가 와서 연구를 했어요. 아마 영감 대우를 안 한 모양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영감 대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집이가 하수 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하수 가는 사람이래. 이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골파를 세워놓으라 그랬습니다. 자기 할 거는 제 앞에 갖다 놓고 남 할 거는 그 사람 앞에 갖다 놓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집이 말했어요. 내가 영감 대접 잘못했다. 남편 순종 안 하고 남편을 이게 우러러 받들여 들어갔는데 안 했다. 이 생각해가지고 그걸 회개하고 또 남편을 아내 사랑하지 못했다. 이걸 회개해야 돼요. 처녀가 시집가면 1등 신부 되는 법이 있는데 1등 아내가 되는 법. 어떻게 해야 1등 아내가 되겠느냐? 그거 간단해요. 1등 아내가 되는 법은 간단하다고. 제일 최고 아내, 일루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간단합니다. 뭐예요? 남편을 우러러 받들고 그 다음에 그래도 순종하라. 그러면 일루 아내가 돼. 그래서 성길에 가는 줄 알아. 그 집이 성길에. 나는 이 집이 성길에 왔다. 성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안 돼. 그건 낙제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길에 왔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이 집에 성길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러러 받들어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과 같이 받들라고 그랬고 성경제에는 경외하라고 해서 경외라는 거 우러러 받드는 거야. 자기만 못해도 경외하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성경 위반 안 되는 걸 순종하라고. 그래서 예의하는 거예요. 예의하면 길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여자들 가운데 세계 제일 좋은 여자가 1번에 다 있다는 거예요. 1번 여자가 세계 제일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1번 여자를 얻고 음식은 중국 요리를 먹고 자동차는 미국차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집은 양옥집에서 살고 집은 양옥집이 좋고 아내는 1번 아내가 좋고 요리는 중국 요리가 좋다는 거예요. 남편을 얻은 남편이 좋으냐? 그 말해봐서 어느 남편이 좋으냐? 예? 어디 남편이 좋아요? 예? 믿는 남편? 예, 믿는 남편이 좋답니다. 그럼 1번 여자가 왜 세계 제일이라고 하느냐? 1번 여자는 하이하이하는 거죠. 하이하이 그죠. 남편 밥 먹을 때 앞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하이하이 하면서 그죠. 심부러 말이죠. 순종 잘한다 그 말이죠. 예? 여자는 하이하이 안 한다요?
같아요. 여사는 모르겠어. 근데 일본 여자가 남편 잘 받들고 하이하이 하고 이렇게 잘하긴 잘하는데 남편 죽어가면 내버리고 도망친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 거도 좋은 게 없어요. 죽어갈 때 도망치는 건 뭐라 그러지. 한국 남자가 일본 가서 살면서 일본 여자 하나 얻었대요. 뭐 건강할 때 하이하이 하면 잘했대요. 잘해줬는데 병나서 죽어가니까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하여간 아내가 1등 안에는 남편을 경외하고 성경에 위반한다는 건 무조건 순종하고 그러면 그 일루 아내가 됩니다. 또 신분 수종 들고 그 가정에 섬기려 줄 알고 그래서 죽도록 섬기고 충성하고 그게 일루 아내예요. 또 온유하고 언제나 믿음에 서고 또 남편을 그렇게 일루 남편이 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하고 되면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잘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있어요? 예,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그걸 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고 일루 남편입니다. 뭐 결혼식 한꺼번에 다 해서 오늘. 이대로 결혼식 할 땐 오늘 한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가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일루 아내가 되고 일루 남편이 되는 법이라고. 그게 오늘 결혼식 다시 다 하시. 다시 하고 와서 재출발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정, 자기부터 먼저 속죄제 드리고 자기 가속을 위해서 드리고 권속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온 백성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우리는 백성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이거 등한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충성 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18절 그는 여호와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바친 후에 삼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삼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 정한 사람에게 맡겨 단으로 버려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방해에 놓을지니라. 예, 그 머리에다가 아론이가 안수하려는 건 백성의 모든 죄를 다 그 아사들 양에게다가 전가시키고 그 양을 그 다음에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무인지경에 가서 놔주라는 거예요. 그럼 정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그 머리에 걸머지고 그 몸에 걸머지고 나가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걸머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갔어요. 하나님의 공법에 만족시키려고 나간 거고 속죄제로 드린 염소는 하나님의 진로를 풀어드리고 우리 죄를 속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23절 아론은 외막에 들어가서 수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인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는 그 아론이 이제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회막에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세마포 옷을 벗으란 말이에요. 거기 가는 것은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다시 입고 회막으로 나와서 이제 회막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자는 말이에요.
다시 제사 또 드려야 돼.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나와서 또 다시 제사 드려야 돼. 속죄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그 다음에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손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이제는 와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진에 들어오라는 말. 그리고 속죄소 송아지와 속죄제 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밖에 내다가 불사르라는 말.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죄를 지킬지니라. 슬고 그날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형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간 되게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런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키를 구려라. 예, 여기 괴롭게 한다는 말이 두 번 있어요. 7월 15일이 속죄일입니다. 10일날. 7월 열흘날이 속죄일인데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는데 7월 며칠 날이에요? 7월 10일날. 그날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죄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속죄일을 1년에 하루 정하고 그날을 괴롭게 하는 날로 정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을 것을 상징하는 거고 우리도 이 죄로 인해서 이 괴로움 당하는 때가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계명을 지켰다 해도 잘 못 지킨 게 많고 11조 드렸다고 해도 잘 못 드린 게 많고 안식일을 지켰다 해도 종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게 많고 얼마나 기도하지 못한 죄, 전도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아요. 또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지 못한 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 교통이 끊어진 죄, 그 죄를 날마다 찾아서 그 죄를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1년에 한 주간씩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 언제지요? 언제예요? 초막절. 7월 15일부터는요. 초막절은 자기 집에서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돈 많고 집이 좋아도 집에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거지. 초막절에 집에 나가가지고 나뭇가지나 무슨 보들가지나 이런 나뭇가지 갖다가 이 초막을 짓고 요새는 말하면 천막과 같아요. 그걸 해가지고 거의 한 주간 있어야 돼요. 들어오면 안 돼요. 비가 와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거기서 겪어내야 된다. 그러면서 내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준 걸 감사하고 애굽에서 나오던 생활을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해요. 그 6월절 지켜야 되고 오순절 지켜야 되고 그러면 이 죄는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는 거 우리 죄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자기 죄를 붙들고 늘 애통하며 이 탄식하는 이 애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거 하라고 이 속죄의 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에요. 괴롭게 하는데 괴롭게 하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41절에 이는 너에게 큰 안식일은 즉 너희는 서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기래라. 괴로운데 무슨 안식인가?
죄로 인해서 탄생할 때 영적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위안이 와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죄를 위해서 애통할 때에 영적 위안과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는 32절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주장의 직무를 행하는 제사장의 속죄하되 세마포 곧 성의를 입고 지정서를 위하여 속죄하며 세마과 달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리라. 네,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전체를 다 거룩하게 만들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일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